토요일 날 우리 양점숙 집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꼭 저 문 뒤에 앉으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요. 토요일 날 부침개 전도를 하면서 그 집에 들렸을 때 머리도 아프시고 배가 아프시다고 해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오셨는데, 그날 저녁 때 급하게 병원으로 119 차를 타고 가셨어요. 계속 더 심해져서. 근데 하루가 지나면서 급격하게 더 안 좋아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게 되셨는데, 어제 저녁에 신방을 하니까요, 의식이 하나도 없으셔요. 그래서 가족들 다 이렇게 불러 모으셔서 마지막 인사를 하시게 됐는데, 인생이 참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보통 9988, 1234 이런 말을 하는데, 꼭 9988이 아니더라도 뭐 60, 70 넘으면 우리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74세시던데 75세, 74세 이렇게 됩니다만은 70 넘으면 덤으로 사는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우리가 9988, 1234 하면 좋겠다 그러지만은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면 가족들은 너무나 당황을 하게 되죠. 근데 본인이 나 이제 며칠 있으면 죽는다 하는 걸 알면 그나마 짧지만 뭐라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알지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벌써 10월 달이죠. 참 세월이 빠른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생활화라는 제목인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신명기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이에요. 신명,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 이것을 전체를 모아놓은 게 이제 신명기인데, 모세도 이걸 죽기 전에 쓴 거예요. 120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요. 40년 전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그 율법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면서 백성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거쳐서 이 요단강 바로 건너편까지 왔습니다. 이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한 것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80부터 120살까지 그 일을 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그 40년의 세월을 지내고 나서 마지막 모세가 전하고 싶은 얘기, 백성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말씀을 여기다가 모아서 기록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말씀을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리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하루하루의 삶이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를 줄여서 말씀의 생활화,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1절을 우리가 보시면 이스라엘아 이제 그랬어요. 이제. 요 앞에 3장까지는 그때 그러면서 계속 무슨 말씀을 하려면 그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 40년의 세월을 지내왔던 광야에서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늘 그때라고 말했는데, 여기 4장부터는 이제라고 시작을 합니다. 현재. 우리의 현재는
과거를 통해서 이루어져 왔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도 또한 현재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것이 오늘 내 삶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과 나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내일의 나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삶의 환경, 형편, 이 모든 것도 오늘을 만드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제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기 히브리어에서는요, 동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사.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한 문장 한 문장에 동사가 무언가를 자꾸 살펴보시는 게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동사를 잘 알면 그 말씀하고자 하는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유대인들을 동사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동사. 말 자체가, 히브리어 자체가 동사 중심이고 그 동사가 제일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민족이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 들으면 바로 생활화가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즉각적인 이 동사가 삶이 되어지는 유대인들의 삶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아 듣고 행하라. 이 듣는다, 이게 벌써 동사거든요. 특별히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하는 말을 여러분 몇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쉐마 이스라엘, 동사가 제일 먼저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서는 대부분 문장을 보면 동사가 제일 앞에 있어요. 동사로 시작해요. 그만큼 히브리어의 언어도 그렇고 그들의 삶도 그렇고 동사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동사가 제일 끝에 있거든요. 그죠? 동사가 제일 끝에 있어요. 문장에 늘 끝에 오는 게 동사입니다. 주어가 제일 먼저 나오고 동사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동사 중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되 아무렇게나 움직이면 안 되고, 내가 중심이 된 이런 내 뜻대로 하는 움직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6장 4절이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이 가장 중요하고 유명합니다마는 4장부터 이제 말씀이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이 되지. 같은 그런 의미인데요. 이제부터 이제 신명기의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신명기에서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키라, 그대로 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민족 자체가 이 히브리인 민족과는 너무나 다르게 동사가 가장 뒤에 있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말씀이 생활화되는 게 너무 잘 안 되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게 바뀌어져서 정말로 말씀이 생활화가 될 수 있도록 들으면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면 우리는 첫째는 귀 기울여 듣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그대로 살아야지, 이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요 가감을 해요. 여기다 가감. 더하거나 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듣고 바로 살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고 나서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여기서 가감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왜 가감을 하느냐? 이건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혹은 불순종할 때 두 가지 다 양면성이 있는데요, 두 가지 다 경우에 여기다 자꾸 가감을 하려고 그래요. 더하기나 빼기를 자꾸 하려고 그래요. 왜요?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는데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뭔가 어렵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순종하는 게 힘들다고 생각이 되면 자꾸만 빼려고 하는 거고요. 말씀을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는 자꾸 핑계가 들어가는데, 이 핑계가 결국은 뭔가를 집어넣는 거지요. 내 생각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고 이것저것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는 바로 순종할 때 거기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가감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의도가 다 깨져버려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를 못해요.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벌써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걸 순종할 건가 말 건가, 이것이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걸러져 가지고요, 빼든지 더하든지 이걸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해가지고 말씀을 순종해도 엉터리로 순종하고 제대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때도 그게 다 나름대로 이유를 대요. 나 이래서 못합니다, 저래서 힘듭니다 하면서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빼고, 이게 되어지니까요 말씀이 제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수돗물을 먹는 게 좋습니까? 생수라고 하는 걸 사 먹는 게 좋습니까? 예? 사실은요 수돗물을 먹는 게 훨씬 좋답니다. 생수는 처음에 생수를 땅속에서 뽑아 올릴 때는 정말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 생수를 퍼서 플라스틱 병에 담아가지고 우리가 그걸 사 먹는 이 유통 과정에서, 첫째, 플라스틱 병이 미세 플라스틱이 자꾸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생수병 그 속에 미세 플라스틱이, 아주 작게 부서진 플라스틱 가루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게 첫 번째 문제이고요. 이게 유통 과정이 원래는요 냉장을 통해서 이게 옮겨지고, 그리고 항상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지만 냉장차에 대해서 냉장차로 이동도 하지 않고요, 장사 슈퍼에 오면 그걸 받아서 그냥 햇빛 쬐는 그냥 아무 데나 방치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팔려고 냉장고에 딱 집어넣어서 시원하게 만들어서 파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미생물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사실은 생수가 아니고 오염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근데 수돗물을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수돗물도 정수를 잘 해서 보내주는데 우리 집 안으로 오기까지 이 수도관이 노후된 게 많아서 녹슨 것들이 자꾸 여기에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수돗물도 우리가 자꾸 정수를 또 정수기 사가지고 해먹고 그런단 말이죠. 끓여 먹거나. 그러니까요, 중간 유통 과정이 매우 중요한데, 저와 여러분이 유통 과정에 중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내가 들었어요. 그 들은 말씀이 내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속에서 더하거나 빼기를 자꾸 해가지고 하나님이 본래 주셨던 말씀의 의미가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없이 바로 동사로 가면 정말 좋은 건데, 자꾸 전능하신 하나님, 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죄로 오염된 내가 이거를 변질시키다 보니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제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역사할 수가 없어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다듬어야 되고, 그래서 정화시키고, 그래서 말씀 그대로가 생활 속에 순종되어지도록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1절을 다시 볼게요. 이 1절이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사실은 이 1절만 이해하면 나머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들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하면 접속사예요.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갈 것이고 그것을 얻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 세 가지 축복이 여기 임하는데, 첫째는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말씀을 들어야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영과 육을 다 주신 존재로 우리가 창조가 되었는데요, 육체는 매일매일 땅에서 나는 음식을 먹고 살지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땅의 양식을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건 육체만을 위한 것이고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데, 바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살 때 진짜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걷어가시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육체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을 걷어가시니까 육체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산다는 것, 결국은 말씀을 들어야 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첫째는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얻게 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 때 축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이 신명기의 마지막 결론이거든요. 확실하게 말씀하잖아요. 말씀대로 살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그러나 반대로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저주가 임해요. 축복은 14절까지 얘기했는데요, 저주는 66절까지 얘기했어요. 몇 배로 저주를 더 많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대로 살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말씀대로 살면 그렇게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은 저주를 받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3절 4절을 보면 말씀대로 살았을 때와 살지 않았을 때의 하나의 예를 들어 설명했는데,
바알부올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 요 지금 이들이 도착한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 여기 왔을 때 모압 사람들이 말이죠, 우상 숭배와 음란한 일로 이스라엘 남자들을 미혹했을 때 남자들이 거기 다 따라가 가지고 엄청난 수가 몇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지금 여기 모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경험했던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지요. 그때 죽음을 당한 수만 명의 사람들, 왜 그랬느냐? 말씀을 떠나서 바로 우상숭배에 빠지고 음란에 빠져버리니까 그런 결과를 보았는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 편에 붙어있는 사람들, 이들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게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과 그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인 거죠. 그때 바알부올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 말씀을 들어서 마음에 새겨야 돼요. 목사님, 듣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예, 나이를 먹어가면서 참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또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지만 그래도 정신을 차려 들으면 하나라도 말씀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내 속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그런데 거기에 붙들려서 살게 되면 아무리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그걸 과감하게 그건 아니하고 거부할 수 있는데, 말씀을 너무나 시큰둥하게 들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들은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다 흘려버리게 그냥 멍하니 앉아있다 가게 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말 내가 저 말씀을 꼭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내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면, 나부터 그 말씀을 그냥 등한히 여기면 말씀의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래서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5절 볼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지요. 예,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법도요, 규례요, 명령인 것을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대로 살게 하려는 것이다. 지금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앞으로 계속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지. 이게 최고의 무기고 이게 최고의 살 길인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신명기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군대보다도 무기를 만드는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 이것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33장, 34장까지 계속 되어지니까 얼마나 이걸 많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했을까요? 엄청난 일이죠. 예, 요 4장 5절 말씀이 1절과 더불어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신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혜와 지식이 가장 탁월한 민족으로 세워준다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지혜를 주고 지식을 얻게 하는데요. 여러분, 전 세계에 수많은 나라,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유대인들의 머리가 가장 탁월하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도 거기에 버금갈 정도로 참 지혜가 많고 머리가 참 좋다고 얘기하지만 유대인들 아직 못 따라가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봐도 그 나라는 정말 규모가 있고 놀라운 법도를 가진 민족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놀랄 것이고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런 은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합니다. 열심히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